간단히 3기옥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옵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방금 죽비 대신 찻잔으로 이렇게 친이 이렇게 탁 하는 소리는 뚜껑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탁자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소리도 오른쪽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도 몸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흔히 마음이라고 이름한 모든 게 다, 모든 말이, 모든 소리가, 모든 생각이, 모든 기분이, 일체가 다 여기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삼계 유심소연, 일체가 모두 마음이 지은 바이며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고 합니다. 꿈속세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모든 말이, 모든 소리가, 모든 색상이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임을 점차 실감하여 마음이 나타난 바에 걸림없는 삶을 조금씩 실현해가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제4 보살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길 그대가 유마일에 가서 문병하도록 하라.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기억하니 제가 예전에 도솔천왕과 그의 권속에게 물러나지 않는 지유의 행을 설해주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미륵이여 세존께서 그대에게 일생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를 얻으리라고 수기를 주셨는데 어느 생을 써서 수기를 얻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만일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이미 멸하였고 만일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이르지 않으며 만일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무름이 없으니 부처님께서 비구여 그대는 지금 즉시 또 생겨나고 또 늙고 또 사라진다고 설하신 바와 같습니다. 만일 생겨남이 없음으로써 수기를 받는다면 생겨남이 없음 가운데는 수기도 없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를 얻음도 없는데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수기를 받겠습니까? 먼저 잠깐 보죠.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수기를 주시기를 그대가 마땅히 일생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서 이륵 부처님이라고 불리기 되리라고 수기를 주세요. 어느 생에 그대가 어느 생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고 수기를 주셨는데 어느 생에 수기를 얻는 겁니까? 과거 생에 수기를 얻는 겁니까? 미래 생에 수기를 얻는 겁니까? 현재 생에 수기를 얻는 겁니까? 그대가 어느 시간대에 안욕보리를 얻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을 수 있나요? 먼저 과거라는 말은 지나가 버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대를 말하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지? 먼저 우리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을 수 있나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 과거 시간대에 갈 수 있지 않나요? 설령 정말로 타임머신이라는 걸 타고 과거의 시간대에 갔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이른 시간대는 지금의 시간대지 과거의 시간대가 아니죠. 과거의 시간대 말한 것이요. 좋아.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가버린 물은 지나가버렸으니까 발 담글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오지 않은 물에 발 담글 수 있나요? 아직 와야지 발을 담그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발을 담그겠어. 정말 과거, 설령 영화 같은 얘기지만 설령 지금의 시간대에 비추어서 그 이전의 시간대인 과거의 시간대에 설령 그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가 이르는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나가 버린 시간 만날 수가 없죠. 많이 만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시간대이지 지나가 버린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지? 과거의 시간, 만일 미륵이 과거의 시간대에서 안욕보리를 얻는다면 그대가 과거의 시간대에 있어야지 과거의 시간대에서 안욕보리를 얻을 텐데 그대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을 수가 없다. 과거의 시간대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시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일 그대가 미래의 시간대에 안욕보리를 얻는다면 그대가 미래의 시간대에 있어야지 안욕보리를 얻을 텐데 그대는 미래의 시간대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이란 아직 이르지 않은 시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설령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간다 하더라도 미래 시간대에 간다 하더라도 그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대이지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 시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대가 한때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하니 어느 시간대에 얻는 겁니까? 과거의 시간대에 얻는다고 한다면 과거의 시간 이미 지나가 버려서 그대가 과거의 시간대라는 곳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또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 시간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없죠. 그냥 가명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고 잠깐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이지 과거란 이름에 해당하는 시간대가 있질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야 어제니 내일이니 말을 하지만 어제 당장 지난 점심에 이미 지나가 버린 점심에 비빔밥에
야채에 밥 반 공기 넣어서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고추장 양이 적절했는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이렇게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과거의 행위인가요? 비빔밥 맛있게 먹었던 과거의 행위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죠? 지금 내가 기억행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마음이 환과 같은 그림을 잠깐 그린 것일 뿐이지 이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지. 기억행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마음이 호련히 환과 같이 그린 것일 뿐이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과거의 일은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일 이미 지나가 버려 가지고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지? 당연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또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미래 일도 우리는 상상은 하죠. 내가 만약에 거기 가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당장 내가 내일 그 대연동에 있는 부다선원에 갈 건데 부다선에 도착을 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법당에 참배하고 간 김에 초팔로 다가왔으니 사형스님 절에 등 하나 달아줘야지라고 이렇게 미래의 일을 상상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예정되어 있는 일이니까 이게 미래의 일인가요? 지금 또한 상상의 이름으로 지금 떠올리는 거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미래의 일은 우리가 대면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미래의 일은 없습니다. 그지? 과거 일도 없고 미래 일도 없고 단지 기억행위라는 통해서 이미 지나가는 일을 지금 마음이 환과 같이 떠올리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마음이 상상행위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일으키는 것이지 과거 일도 없고 미래 일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과거의 시간대에 안욕보리를 얻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리 과거의 시간대에 있었어야지 과거의 시간대에 안욕보리를 얻을 텐데 미래는 과거의 시간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있었다며 근데 현재의 시간이지 과거의 시간대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당장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있나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없어요. 내가 앞으로 할 말은 있나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있질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일은 있지 않나요? 제가 조금 잠깐 리얼하게 잠깐 감을 찾기 쉽도록 말을 말했는데 이미 해버린 말은 없어요. 아직 하지 않은 말은 없어요. 지금 말은 있나요?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없어요. 아까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마음이 점심에 비빔밥 맛있게 먹었네 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이 환과 같이 떠올려서 환으로서 있는 것이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환과 같이 떠올린 거예요. 미래의 일 또한 내일 후대사람 가가지고 간 김에 등 하나 달아야지 하는 것 또한 지금 마음이 환과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일 뿐 미래의 일이 있지 않아요. 지금 일 또한 마음이 아싸 신난다라는 것 또한 지금 마음이 환과 같이 떠오르는 것일 뿐 있지를 않다고요. 당장 이미 지나가 버린 7시는 없어요. 그죠? 아직 오지 않은 9시도 없어요. 그럼 지금은 100m 달리기 하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초시계를 가지고 물어요. 지금 몇 시냐고 물었더니 지금 7시 39분 41초 하는 동안 41초 38 하는 동안 이미 지금 당장 지금 시간을 물었는데 7시 하는 순간 이미 시간이 계속 변해가고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지금 생겨남과 동시 변하면서 동시에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있질 않아. 진실로 과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없어요. 과거라는 이름만 있지. 잠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 행위를 통해서 과거라는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이지 과거는 있지 않습니다. 그지? 당연히 미래는 어떻게 있겠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잠시 미래라는 이름을 잠깐 세운 것일 뿐이지 미래라는 것이 실제하진 않아요. 현재 또한 현재라고 할 만한 시간대가 있질 않아요. 왜? 끊임없이 변해가지고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뭔가 딱 정해진 시간대가 있다면 지금이 현재라고 말할 텐데 지금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변화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말한 것처럼 이미 해버린 말은 없어요. 아직 하지 않은 말도 없어요. 지금 하는 말도 얻을 수 없어요. 과거의 말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말도 얻을 수 없고 지금의 말도 얻을 수 없어요. 와 같이 이미 지나가 버린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 지금의 마음 또한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대가 일생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으리라고 하니 어느 시간대에 얻을 겁니까? 과거의 시간대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미래의 시간대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간대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대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랬었지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이 그리는 환으로 수 있을 뿐이고 앞으로 그럴 수 있을 때 큰일이 난다고 상상으로 마음이 그리는 환으로 수 있을 뿐이고 지금의 답답해 또한 환으로서 있을 뿐이지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꿈은 꿈으로서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꿈 속에서 꿈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온갖 환의 그림을 그리면 기억의 행위로 이미 지나가본 일을 환을 떠올려도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로 환을 그리면 여기 또 시달리고 지금 또한 환을 그리면 여기 시달려요. 환인 줄 모르고 얘가 리얼하게 그림을 그리니까 실제냐 여기면서 시달려요. 과거의 일에도 시달리고 미래의 일에도 시달리고 지금의 일에도 시달려요. 우린 말에 상처받아요. 말이 실체가 없는데 과거의 말도 미래의 말도 현재의 말도 없는데 단지 다 마음이 환과 같이 그린 것일 뿐인데 실제인 양 여기면서 말에 시달리고 생각에 시달리고 기분에 시달리고 스스로 마음이 그려낸 마음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시달리면서 마음이랑 다툼을 하면서 온갖 환노름을 하면서 삽니다. 진실로 과거의 법도 얻을 수 없고 진실로 과거의 법은 없어요. 미래의 법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법 또한 얻을 수 없으니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을 버리려 하는 허망한 짓을 하지 말라. 이어서 마음이 생겨남으로부터 수기를 얻습니까? 마음이 사라짐으로부터 수기를 얻습니까? 만일 마음이 생겨남으로써 수기를 얻는다면 마음은 생겨남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이 사라짐으로써 수기를 얻는다면 마음은 사라짐이 있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마음이고 일체 법 또한 마음이며 모든 성현도 마음이고 미륵까지도 마음입니다. 그러니 만일 미륵이 수기를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수기를 얻으리니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륵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모두 얻으리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륵이 열반을 얻는다면 일체 중생도 열반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필경 정멸하여 곧 열반상이어서 다시 멸하지 않음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미륵이요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인도하지 말지니 실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심을 바라는 자가 없고 또 물러나는 자가 없습니다. 보죠. 지금 미륵이 부처님으로부터 그대가 다음 생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서 부처가 되어 미륵불이라고 불리리라 라는 수기를 받았고 이번 생에 인연이 다하여 사바세계에서 죽어 도솔천궁에 태어나서 도솔천에 있는 도솔천왕과 도솔천궁에 있는 천신들에게 법을 설해 주다가 세월이 지나서 법의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다시 사바세계에 강림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여 이 대상을 불국토로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솔천궁에서 도솔천왕과 도솔천신들에게 법을 설해 주셨어요. 자세히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물러나지 않는 치유의 행을 설하셨대요. 흔히 중생의 부류에 세 부류가 있어요. 사정취, 부정취, 정정취. 사정취란 삿되게 정해진 무리들이에요. 이미 삿된 가르침을 듣고 삿된 가르침을 믿고 삿된 가르침이 완전히 세뇌가 되어가지고 바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삿된 길에 이미 뼛속 깊이 물들어서 바른 깨달음의 인연을 스스로 끄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리들이에요. 아직 삿된 가르침에 물들지도 않았고 아직 바른 법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바른 법에 개합할 수도 있고 삿된 길에 떨어질 수 있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부류의 중생이 있어요. 세 번째 정정치 이미 바르게 정해진 중생이에요.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른 법을 믿고 바른 법에 대한 확고한 안목이 튄 비로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여 성인의 흐름에 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불태전지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말을 해요. 오직 법에 밝아져서 법에 익숙해져서 오직 나아가서 구경의 깨달음을 이르지 결코 어떤 가르침을 듣는다 하더라도 물러나서 삿된 쪽으로 빠지지 않는 확고하게 정해진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전신들에게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진실로 자신의 이 묘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법에 밝아져서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길을 나아가라. 삿된 법을 만나가지고 또다시 물러나서 육도 윤회의 삶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설하셨나 봐야.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미륵보살이 설한 법에는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어요. 바른 법이 있고 삿된 법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보리가 있고 끊어 없애야 될 번뇌가 있어요. 그러자 유마일이 미륵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수기를 얻은 것은 진실로 어떤 말도 다 마음이에요. 어떤 모양도 다 손이잖아요. 그죠? 다 손이 나타난 바니까, 그죠? 와, 같이, 가나다도, ABC도, 반갑다도, 짜증나도, 다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근데 마음이 나타난 바 모양에 머물러서 실제인 줄 알면 망상노름이라 하는 거고, 모양으로 나타나되 모양에 머무르지 않아서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면 비로소 그것을 마음에 개합하여 마음의 묘용에 젖어들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번뇌도 마음이고,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도 마음이고, 알았습니다, 이 자유롭습니다도 마음입니다. 진실로 불안한 것도 마음이고 편한 것도 마음이듯이 모르겠다도 마음이고 알겠다도 마음이고 미혹함도 마음이고 깨달음도 마음입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끊어 없애서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한다면 마음은 끊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뭔가 묘한 마음이 생겨나서 안욕보리를 얻는 거라면 마음은 생겨나질 않습니다. 진실로 남자도 마음이고 여자도 마음이에요. 출가자도 마음이고 재가자도 마음이에요. 불안함도 마음이고 편안함도 마음이고 가나다라도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고 모든 법이 다 마음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마음이고 모든 성인도 다 마음이고 미륵보살도 마음입니다. 일체가 다 마음입니다. 진실로 미혹한 중생도 마음이고 깨달은 부처도 마음이며 당연히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도 다 마음이고 미륵보살도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수기를 얻는다면 중생도 수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미혹하여 늘 괴롭고 싸우고 다투고 괴로움이 가득한 중생의 마음이나 깨달아서 걸림없고 자유롭고 온갖 배품이 가득한 마음이나 조금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고 나아짐도 덜해짐도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말로 꿈꾸면서 비명 지르는 마음이나 꿈속에서 껄껄 웃는 마음이나 깨워서 에이 꿈이었구나 아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일 뿐이에요. 단지 미혹하여 허망하게 속느냐 깨달아서 비로소 안심하고 걸림이 없느냐의 차이일 뿐 조금도 다르진 않아요. 다른 마음은 아니에요. 깨달은 마음과 미혹한 마음이 두 마음은 아니에요. 진실로 불안해 죽겠습니다 마음이나 편함이나 마음이나 두 마음이 아니에요. 단지 연에 따라 작용하여 드러나는 모습만 살짝 다를 뿐이지 두 마음이 아니듯이 중생도 마음이고 성인도 마음이고 미륵도 마음인데 그대가 안욕보리를 얻는다면 중생도 얻을 겁니다. 그대가 열반 얻는다면 중생도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본래 정멸하여 본래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체가 본래 보리라서 본래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륵만 그대만 뭔가 특별한 법을 얻어서 특별한 사람인 양 이해하도록 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법화경에서 제일 먼저 이 법에 밝아진 사리불에게 수기를 줬고 나아가서 목련 또한 가섭이었나? 가섭 또한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제가 저를 장자였는데 괜히 궁자인 줄 알고 스스로 사서 고생했습니다라는 비유로 자신의 심정을 일깨워주자 가섭과 목련 등등에게 다 10대 제자에게 법을 설해주고 무학만이 아니라 유학에게도 법을 설해주고 수기를 주고 게다가 이 자리에 없는 비구들에게도 수기를 주고
게다가 서품에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는 말 한마디 들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며, 지나가다가 절 한 번만 봐도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며, 어찌 절만 봐야 불도를 이루겠어요. 지나가는 산을 보면 우와 산이라고 하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가 말 한마디 한 적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해요. 왜? 마음이 불도니까. 마음의 묘한 작용 속에서 마음이 묘한 작용을 한 적이 있다면 이미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룬 것이라고 설한 것과 같이, 부득이 정말로 하열한 중생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사정취, 세 가지, 중생에게는 세 가지 무리가 있다. 사정취와 부정취가 정욕취가 있다. 그래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윤회하는 삶을 사는 이가 있고, 비로소 법이 밝아져가지고 성인의 흐름에 들어서 점차 스스로 남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이가 있다라고 잠깐 구분할 수는 있지만, 미혹하여 괴로워하는 이도 그 마음이고 깨달아도 자유로워하신 이도 그 마음이라서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방편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각각 하이라고 열등한 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그러니 지금 이 도설천궁의 천자들에게 이미 무량 공덕을 쌓았고 법에 대한 선근도 있는 도설천궁의 천자들에게 그런 너무 분별적인 법으로서 그 사람들 인도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기에는 안욕따라 삼약 산보리심을 바라는 자도 없고 물러나는 자도 없습니다. 자꾸 물러나는 자가 있고 삼약 산보리심을 바라는 수승한 자와 하열한 자를 자꾸 구분해서 하열한 자가 되지 말고 수승한 자가 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는 마음의 발가지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의법이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자꾸 마음을 두도록 하는 법이니 그 진짜로 신법에 밝아지도록 이끄는 법이 아닙니다. 라고 설하십니다. 이어서 미륵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할지니, 왜냐하면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멸함이 보리이니 모든 모양을 멸한 까닭이며, 끊임이 보리이니 모든 견해를 버린 까닭이며, 여임이 보리이니 모든 망상을 여인 까닭이며, 따름이 보리이니 마음에 따르는 까닭이며, 머무름이 보리이니 법성에 머무르는 까닭이며, 같음이 보리이니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함이 없음이 보리이니 생주멸이 없는 까닭이며, 알미 보리이니 중생의 마음을 아는 까닭이며, 초소가 없음이 보리이니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화나와 같음이 보리이니 취하고 버림이 없는 까닭이며, 어지러움이 없음이 보리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한 까닭이며, 취함이 없음이 보리이니 반연함을 여인 까닭이며, 다름이 없음이 보리이니 모든 법이 같은 까닭이며, 견줌이 없음이 보리이니 비유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미묘함이 보리이니 법은 알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유무하일이 이 법을 설할 때에 200천자가 무생 법인을 얻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저는 그에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륵에게 지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보리는 몸으로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 수련으로 몸을 잘 단련하여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이가 있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든 텅 비게 하든 밝게 하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잖아.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어. 어떻게 깨닫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100만 배를 하자. 내가 장자불화를 하자. 내가 호흡이 아주 가늘고 길도록 하자. 깨달음이 유의법이냐?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될 것이냐? 여기 인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자꾸 이렇게 볼이라는 걸, 깨달음이라는 걸 자꾸 분별하여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견해를 버리게 하십시오. 진실로 몸으로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눈은 볼 수가 없어. 눈을 보려고 하면 눈을 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는 거야. 마음이거늘 어떻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얻겠어? 마음으로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눈으로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져버리는 거, 스스로 등지는 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닫습니까? 집중력을 기르면 됩니까? 끊이지 않고 연구를 하면 됩니까? 화두를 놓치지 않고 들으면 됩니까? 라고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 그게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닫습니까? 그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깨닫습니까? 라고 드러나는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음인데, 손인데, 더러운 욕입니다. 이거 빨리 떨쳐버리고 진짜 청정한 손이 있다는데 어떤 게 손입니까? 라고. 이게 손인데 모양에 빠져서 이 나쁜 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지 걸림없는 손이 됩니까? 라고 여기는 거와 같이. 도대체 어떤 게 마음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게 마음인데 이게 마음인지 모르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또 다른 마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빨리 그 마음을 내가 좀 깨닫고 싶습니다. 자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얻을 수 없다.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볼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온갖 다양한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죠? 선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잘 쓰죠. 여기서는 볼이 라는 말을 쓰고 있네. 깨달음. 볼이란 지금 여기 뭐 많은 게 있었지만 대략 15가지로 잠깐 정리를 해봤네. 어떤 것이 볼이란 정멸함이 볼이다. 끊음이 볼이다. 여임이 볼이다. 따름이 볼이다. 머무름이 볼이다. 같음이 볼이다. 함이 없음이 볼이다. 알미 볼이다. 초소가 없음이 볼이다. 화나와 같음이 볼이다. 어지러움이 없음이 볼이다. 취함이 없음이 볼이다. 다름이 없음이 볼이다. 견줌이 없음이 볼이다. 미묘함이 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멸함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정멸해. 어떤 것도 없어. 진실로
마음에 여기에는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없어요. 진실로. 그래서 무념이에요. 마음은 무념이에요. 무심이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없어요. 이건 어떤 형상도 소리도 색깔도 느낌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어떤 견해로는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마음은 모든 견해를 버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견해가 아는 게 늘어나고 안목이 정립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생각이면 알아서 모든 생각을, 모든 견해를 다 놓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거라고. 모양에서 모양을 여임, 말에서 말을 여임, 모든 망상을 여임이 버린다. 오직 이렇게 마음에 따름이 버리다. 우리는 늘 생각에 따르고 기분에 따르고 모양에 따르잖아.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어서 정말로 무념에 수순하는 것이 버리다. 이거는 진실로 말은 왔다가 가는데 이건 늘 이 법의 성품에 머물러서 오고 감이 없어요. 항상 상주해. 상주함이 마음이다. 같음이 마음이다. 이건 달라지질 않아요. 손은 달라지질 않아요. 와, 같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불안해지지도 않고 편해지지도 않아요. 알미 마음이다. 온갖 걸 다 알아. 오늘 밤이 되니 어둡네. 아이고 춥네. 온갖 걸 리얼하게 알아요. 함이 없음이 보리다. 손은 생기게 할 수도 없고 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은 생겨나거나 머무르거나 사라짐이 없어요. 생주멸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실로 화나와 같음이 마음이다. 온갖 환과 같은 말로 드러나요. 모두 나타난 바는 다 화나와 같아서 마음은 정멸하지만 화나와 같이 나타나지만 정멸하다고. 그래서 이건 허공과 같아요. 허공은 텅 비었지만 온갖 걸 다 놔두잖아요.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비가 오면 흐리고 날이 기면 맑고 하지만 허공은 맑아지거나 흐려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허공은 텅 비었건만 온갖 걸 다 나타내듯이. 그래서 거울과 같다고 해요. 거울은 텅 비었는데 온갖 걸 다 나타내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텅 비었는데 온갖 걸 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미묘해요. 결코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마음에는 안 밝고 생각에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생각에는 모르겠는데 알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겠다를 좋아해. 알겠다가 아는 거니까. 모르겠다는 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더라고? 이런 건가 자꾸 마음을 알려고 해. 아는 것도 생각이고 모르겠다는 것도 생각이라서 알고 모르는 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알려고 하는 행위가 그칠 때 늘 이것이었지라는 게 와닿는 거라고. 이렇게 미래의 부처님이 되리라고 수기를 확고히 받은 미륵보살마저도 유마를 잃은 변제에는 이 중생이 논의하고 중생을 설득시키고 하는 변제에는 유마를 따라갈 수가 없는지라 한마디 하면 그 말의 허물을 곧장 알아차리고
박살을 내버리시니 제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는 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사양을 해요. 이어서 부처님께서 광음동자에게 말씀하시길 그대가 유마에 가서 문병하도록 하라. 광응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기억하니 제가 예전에 비아리성을 나오는데 그때 유마일이 바야흐로 성에 들어오니 제가 곧장 인사하고서 묻기를 거사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가 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묻기를 도량이란 어떤 곳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니 진실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며 발행이 도량이니 능히 이를 갖추는 까닭이며 신심이 도량이니 공덕을 늘리는 까닭이며 보리심이 도량이니 어긋남이 없는 까닭이며 보시가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는 까닭이며 지게가 도량이니 원을 얻어 갖추는 까닭이며 인욕이 도량이니 모든 중생에 대해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까닭이며 정진이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은 까닭이며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까닭이며 지혜가 도량이니 모든 법을 지금 보는 까닭이며 37 도품이 도량이니 유의법을 버리는 까닭이며 모든 번뇌가 도량이니 여실함을 아는 까닭이며 중생이 도량이니 무아임을 아는 까닭이며 일체법이 도량이니 모든 법이 공함을 아는 까닭이며 한 생각에 일체법을 알미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아서 선남자여 보살이 만일 모든 바람일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면 모든 짓는 바와 발을 들고 발을 내디딤이 모두 도량으로부터 와서 불법에 머무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 법을 설할 때에 500제천과 사람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저는 그에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광음동자가 아마도 비아리 성으로 들어와서 탁발을 해서 보통 아란야라고 해서 스님들이 거처하는 수행 도량은 마을 시내에 있으면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깊은 산골은 탁발하러 오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니까 너무 먼 곳도 적절한 수행 도량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을 아란야라고 해서 적정처 수행하기 참 좋은 도량이라고 흔히 말해집니다. 지금 광음동자가 비아리 성에 들어와서 아마도 탁발을 하고 다시 성을 나와서 본인의 공부하는 아란야 수행하는 도량으로 가려고 하는 쯤이었나 봐요. 비아리 성에서 탁발을 하고 이제 다시 도량으로 가려고 하는 쯤에 유마일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찰나에 만나는 거야. 마치 범어사 일주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유마일이 들어오니까 광음동자가 아이고 고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제가 도량에서 옵니다. 도량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 좋은 도량인가요? 금강암은 좋은 도량인가요? 저
시장터에 물건을 막 깎아달라고 에이 남는 거 없다고 막 시끄럽게 막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시장통은 번잡한 곳인가요? 거기도 도량인가요? 도량이니까 도 닦는 곳이네, 그죠? 도 닦는 곳이. 도는 마음이 도죠. 마음이 도에. 그래서 도량은 마음 닦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닦는 곳은 마음에 밝아져서 정말로 마음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곳이 도량이네요, 그죠? 금강암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다리 아프다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하면 그는 마음의 개합해서 마음의 작용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망상을 일으켜서 망상에 젖어 들어가지고 망상 노름을 하는 거니까 그건 도량이 아니네요, 그죠? 망상 노름하는 곳이지. 설령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더라도 온갖 사고 파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쓰지도 아니하였건만 저절로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온갖 일이 벌어지네라고 마음에 함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에 밝아져서 온갖 소리가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흔적도 머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한 법도 머무름이 없네. 마음의 묘한 작용에 젖어든다면 시끄러운 시장통도 도량이겠네요.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작용과 함께하되 그래서 온갖 마음이 만법으로 드러나되 한 법도 머무름이 없음을 알아서 어디에도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마음에 개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량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직심이 도량입니다. 진실하여 왜곡함이 없는 것이 도량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리얼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이렇게 봐줘요. 이렇게 들어줘요. 생색을 안 내요. 내 때문에 니 보고 있다. 고마워해라고 안 해요. 전혀 보답을 바라질 않아요. 리얼하게 때가 되면 배고파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 온갖 일을 리얼하게 애씀도 없이 하였으나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오직 작용함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일을 리얼하게 해야 돼. 한 법에도 머무름이 없어가지고 걸림이 없고 물듦이 없고 흔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작용 속에 살지만 마음의 작용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생각 속에 살아요. 야, 내가 밥 안 사는데 니 밥 안 사나? 내가 밥 사는데 니 고마울 줄도 모르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 했다라는 상도 내고 보답도 바라고 한 시간이나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라고 끊임없이 뭔가 했다라는 상을 세워서 끊임없이 뭔가 상을 세우니까 온갖 일들이 자꾸 걸려요. 뭔가 세우니까 뭔가 있게 되니까 온갖 일이 걸려요. 보시를 해도 걸리고 온갖 유혹이 와도 유혹에 걸리고 누가 유혹도 하지 않은데 스스로 찾아가지고 쫓아가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금방 거기 걸려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근데 마음은 묘하게 작용하도 보답도 바라지 않고 묘하게 작용하여 드러나지만 한 법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런 손상됨이 없으니까 막 참을 거리도 없어요. 당연히 화낼 일도 없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고요해. 온갖 일을 리얼하게 알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가
마음의 묘용에 수순하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30일 도품이 다 오직 인연따라 드러나는 유의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37 도품이에요. 모양이 머무르지 않는 모양이 머무르지 않으면 번뇌가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해도 불안함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면 불안함이 번뇌가 아니라 불안함이 도량이에요. 불안함이 리얼하게 마음의 작용으로 마음을 100%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불안함이 곧장 도를 깨닫는 좋은 도량이에요. 해가가 불안함 때문에 시달렸다가 불안함 때문에 깨달았죠. 불안함이라는 모양에 빼달릴 때는 온갖 번뇌였고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었는데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이것이 환과 같아서 실체가 무슨 확연이 아니 불안함이 곧장 번뇌가 곧장 보리가 되었고 온갖 걸림이 곧장 해탈이 돼버렸어. 모양에 머무르니 허망하게 번뇌가 돼버렸고 번뇌를 여실하게 보면 곧장 깨달음이 되는 도량이 된다고. 중생이 내 거다 나다라는 상을 세우면 온갖 중생이지만 중생이 본래 무아임을 볼펜이 가명으로만 있는 것이 뿐 볼펜은 실체가 없는 것이듯이 나라간 동안 가명으로 잠깐 나라는 상을 세우는 것이 뿐 내가 있지 아니함을 여실하게 알면 중생의 삶이 그대로 도량이다. 한 생각에 일체법을 다 안다. 일체법이 다 사실은 막 10가지 손모양을 낮추어도 오직 한 가지 손모양뿐이에요. 지금 이 손모양뿐이에요. 그죠? 반야심경을 외워도 마하, 반야, 바라, 밀다시 250여 자를 읽어도 오직 한 글자뿐이에요. 마하, 반야, 바라밀 이듯이 오직 8만 4천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생각뿐이에요. 지금 이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이 마음뿐이라고요. 일체 마음이 다 한 마음이에요. 한 생각에 모든 일을 다 한다. 한 손을 알면 하나의 모양만 알면 하나의 손이 밝아지면 만 가지 모양을 알아요. 불안함이 없음을 확연하게 알면 외로움도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나 선방의 부처님은 항상 석 달간 안거를 통해서 아직 우리는 마음에는 안 밝아지고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생각과 기분에 매달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마음은 몰라요. 마음은 없어. 생각과 기분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기분만 있지 마음이라는 건 까마득하게 아예 몰라요. 한철간 생각과 기분에 매달리는 삶에서 생각과 기분이 실제인 줄 알던 삶에서 한번 모든 생각을 잠깐 앉았을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텅그러니 가만히 있어 봤더니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사라지지 않는 묘한 생명력이 있어요. 생각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지라 때가 되면 온갖 생각과 기분과 말로 드러나는 것임을 아는 비로소 본래부터 있던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밝아지는 체험을 하면서 점차 마음에 좀 밝아지는 시간을 갖게 돼요. 한철간 그렇게 그침을 통해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걸 관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자기 마음에 조금 밝아져서 힘을 얻어야 지금의 수행은 좀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철 지나면 이제 만행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동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동안 혼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스스로 그리는 환에 시달리다가 비로소 스스로 그린 환임을 알아서 스스로 그리는 환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짐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함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런 마음이 그려내는 환에 대해서도 점차 자유로워지는 식의 실전의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만행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선방에서 점차 마음이 밝아져서 이제 아무 문제 없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심할 수 있겠어라고 여겨지는 마음은 일상사에서 정말로 아무 일이 없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구나라고 자각한 힘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약간 가짜이거나 아직은 진짜 힘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사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접했을 때도 갈망함이나 욕심이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동이 될 때도 정말로 이것이 환화임을 알아서 여기에 확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느냐? 혹 자신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혹 마음이 요동하여서 문국 성내는 마음이 팍 일어날 때에도 이거 괜히 또 이런 상황에 내가 또 이런 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환을 그리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스스로 일어난 이 기분에 대해서도 점차 여실하게 보아서 환임을 알아서 속지 말아야겠다는 자각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기분으로부터 점차 걸림이 오고 자유로워지느냐. 일상사에서 힘을 얻는 것이 진짜 힘을 얻는 겁니다. 일상사에 적용이 안 된다면 앉아서 했던 이 공부가 인체하는 공부일 뿐이고 그냥 잠깐 풀을 돌로 살짝 눌렀을 뿐 풀이가 뽑힌 게 아니라 돌만 치우면 금방 일어나듯이 잠깐 상황이 고요하니까 잠깐 고요해진 듯이 여겨질 뿐 시끄러운 데서도 고요함을 잃지 아니한 것이 바른 선정입니다. 아직도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있으면 아직은 상노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르면 출렁이고 바람이 그치 고요한 건 아직까지도 모양에 의지한 고요한 물 상태와 출렁이는 물 상태라고 하는 모양에 의지한 마음이지. 고요해도 물이고 출렁이도 물임을 알아서 다르지 않음을 실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일상사에서 일상사가 발 딛고 발 내딛는 곳이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절에 왔을 때도 생활 직장에서도 어디든 마음의 작용이 끊어짐이 있겠어. 늘 마음의 작용 속에 살면서 마음의 작용하에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망상노름에 환노름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 도량입니다. 여전히 망상노름 한다면 선빵도 도량이 아니고 온갖 욕심이 들끓는다면 선빵도 마구니 소굴이고 정말로 스스로 그린 환임을 알아서 자유로워진다며 정말 꿈과 같은 것이고 환과 같으면 알아차린다면 설령 노름판에 가거나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술판에 가거나 온갖 시끄러운 시장 항복권에서도 마음이 작용하에 드러나는 환에 속지 않는다면 곳곳이 다 도량인 겁니다. 도량이란 도 닦는 곳이니 도가 도는 곳 마음이니 마음 닦는 곳은 마음이 작용하는 곳이 도량이니 오직 마음의 작용에 밝아져서 마음이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다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아서 다르지 않음을 허공과 같이 밤이 되면 어둡고 낮이 되면 밝지만 밝아진 적도 어두워진 적도 없음을 알듯이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고 갔을 때는 시끄럽지만 전혀 고요해진 적도 없고 시끄러워진 적도 없음을 알듯이
정말 마음은 호공과 같고 거울과 같음을, 진흙탕 속에 물르지 않는 연꽃과 같은 것임을, 온갖 생각과 기분 속에서도 생각과 기분에 물듦이 없는 마음에 점차 밝아지는 곳이 도량이니, 도량은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초심자를 위해서 적정철한 이름으로 잠시 한적한 곳, 잠시 시비가 끊어진 곳, 잠시 이익과 손해를 추구하지 않는 곳, 잠시 도담을 즐기는 곳을 잠시 방편으로 도량이라는 이름을 세워서 초심자가 의지할 곳으로 잠깐 세우는 것이지, 정말로 깊은 진짜 도량, 진짜 마음은 끊어짐이 없는 자 24시간 시방 3세에 변만한 마음에 밝아지는 진짜 도량은 마음이 작용하는 곳이니, 직심이, 고든 마음이, 깊은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이, 보시직인육 정진이, 본래가 본래 공하의 실체가 없음을, 중생이 본래 무아임을, 일체법이 본래 하나와 같고 본래 정멸하는 것임을 리얼하게 아는 마음에 밝아진 곳이 진짜 도량입니다. 곳곳이 도량입니다. 발을 들든 발을 내딛든, 앉든 서든 말하든 침묵하든 도량 아닌 곳이 없습니다. 말을 하자 지금 이렇게 10대 제자만이 아니라 이미 보살의 칭호를 얻은, 스스로 자유롭고 남들도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미 부처님께서 인가하고 참으로 장하다고 인가받은 보살들마저도 이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혼꾸녕이 나는지라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의 보살들까지도 사양을 하고, 모든 이들이 다 사양을 하자 마지막 문수 사리보살이 부처님 명을 받고, 참 까다로운 분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지만 제가 부처님의 명을 받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직접 문답을 합니다. 다음 주까지 보살품을 살펴보고 다다음 주에 문수 사리보살품 통해서 두 분의 대사가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